편히 주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함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집 512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을 아브넬의 이스보셋에 대한 반기와 다윗에게의 투항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에 기브온 전투 이후 다윗의 가문은 강성해진 반면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졌으며 급기야 내부 분열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아브넬입니다.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사울왕 때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사울의 사망 이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이한 당사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삼촌뻘으로서 매우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사무엘상 14장 50절은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숙부 즉 작은아버지 넬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군권을 쥐고 있고 왕의 삼촌이기도 하며 왕을 옹립한 중심 인물로서 아브넬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내부 권력 지형을 본문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인물평을 볼 때도 형식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보다 오히려 아브넬이 더 유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장 38절을 보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는 다윗은 악인으로 지칭한 그의 암살자들과 데빗에게 이스보셋을 단지 의인이라고만 평가하였고 그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는데요. 이 일은 실상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상관이 아니라 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아브넬이 어떻게 자신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과 밀약을 맺어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왕국까지 넘기려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1절의 서론적 진술에 이어 다윗이 첫 수도로 삼은 헤브론에서 얻은 6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들 곧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자손의 축복을 받았음을 밝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일어날 이복 형제들끼리의 불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6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했고 급기야 선대 왕인 사울의 첩을 취하기까지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이렇게 왕조 시대에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에 대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큰 화를 내며 나를 한낱 개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느냐, 내가 사울 가문에 그동안 충성한 것이 얼마나 크고 바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한 1등 공신이 아니냐,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내 고의적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대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다윗 왕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에서는 아브넬이 진짜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밀약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며 다윗의 요구대로 본래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시 빼앗아갔던 미가를 다윗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일은 다윗의 본래 사울왕의 사위였던 신분을 회복하여서 북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관련된 문제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불화가 발생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왕권까지 다윗에게 넘기게 됩니다. 아브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돌이키게 됩니다. 완전히 의롭고 신실한 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결국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해보고 반응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자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여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토대를 놓는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 많지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불완전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